말씀은 시편 6편 1절에 10절 말씀으로 주의 사랑으로 구원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말씀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6편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라는 표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5편과 함께 참회시라고도 불리는 시편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참회시이지만 참회보다는 치유와 회복을 구하는 간구로 보는 의견도 있지만 1절에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로 책망과 징계를 받는 상황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회시로 보고 있습니다. 본문을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한다면 1절에서 3절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의 간구이고 4절에서 7절은 치유와 구원을 향한 부르짖음이고 8절에서 10절은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확신과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아멘.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분노로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로 징계를 받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 2절에 자신이 수척했다고 말하며 자신의 뼈가 떨린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인들은 자신들의 신체를 통해서 감정을 표현하는 관습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뼈는 몸에서 가장 단단하고 강한 힘의 원천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뼈가 떨린다라는 표현은 자신의 육신적인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육신적으로 매우 극심한 고통 중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고 여겨지는 어떤 큰 육체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이어지는 3절에서는 영혼도 매우 떨린다고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이 뼈와 영혼이 떨린다라는 것이 이어지는 것은 자신의 육신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자신의 영혼까지도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육체적으로 극심한 고통에 놓여 있습니다. 그 육체적인 고통이 너무 심해서 그의 영혼까지 함께 고통스러워지고 있는 것이죠. 이때 뼈와 영혼이 연이어서 떨린다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전혀 무관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다윗의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적인 침체는 육신 때문인 것이죠. 물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다윗뿐 아니라 그 누구도 영적인 침체가 죄와 완전히 무관할 수는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많은 경우 그 영적인 침체는 단순히 우리가 죄를 하나 더 지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 우리의 그냥 몸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에 나타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일어나는 육적인 일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육적인 어려움이 영적인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의 고민이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즉 침체기가 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고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낍니다. 심지어 버림을 받았거나 벌을 받고 있다고 느끼기도 하며 이 감정은 결국 더 깊은 영적 침체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때 정말 고통스러운 것은 이게 내 죄 때문인지 아니면 죄와 상관없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인지에 대한 확신도 잘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돌아보면 내 죄가 너무나 깊고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게 없으니까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특징적으로 지은 죄를 찾기도 어렵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알려주지도 않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라는 이 다윗의 기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침체는 다윗같이 믿음의 영웅처럼 보이는 존경스러운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때론 깊은 흑암처럼 우리의 여정 속에 존재해 왔고 존재하기 때문인 것이죠.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도 가장 어두운 순간, 가장 극심한 고통의 순간이었던 십자가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으셨다고 느끼셨던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지 않으셨습니까? 그 외침에 우리 주님의 좌절감이 깊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만 같은 이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영적으로 불경건하여졌거나 실수를 하였거나 혹은 우리가 성경을 덜 읽고 혹은 기도를 덜 하여서가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로 인하여 그런 일들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만 같은 이 감정이 깊어지면 우리는 그저 힘든 정도가 아니라 다윗이 6절에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6절에 고백하는 다윗의 고통은 불면증인 것이죠. 고통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눈물이 침상을 띄울 정도로 많이 흘러내리고 또 요를 적실 정도로 울고 또 울게 됩니다. 하도 울어서 눈이 새하여질 정도이죠. 이런 다윗의 고백은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성도들에게도 고백되어졌고 하나님께 아뢰었던 호소였고, 동시에 이 고백이 성도들에게 위로와 유익을 주기도 하였던 것이죠. 대체 어떤 유익이었을까요? 자기 연민이 아니라 자기의 처지를 묵상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언약을 신뢰함으로 선포하는 오늘 본문을 포함한 다윗의 시편을 통해 우리는 성도의 자세와 지혜를 얻어왔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얻을 지혜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심정을,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다윗은 바로 그 모범을 오늘 말씀을 포함하여서 그의 시편들을 통하여서 보여주었던 것이죠. 만약에 다윗의 모범이 아닌 더 연약하거나 일반적인 사람을 보고 따라간다면 우리에게는 더 깊은 침체와 영적인 무기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시는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모두가 신앙적인 유익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스라는 신학자는 영적으로 침체되며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침체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침대에서 일어날 힘, 옷을 입을 힘도 없고 의욕조차 없어지고 차를 운전해서 일을 하러 나가기도 힘들며 아이들에게 잘 다녀오라고 인사를 건네줄 힘도 없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집안일을 할 생각에 우울해지고 교회 가기도 힘들고 성경을 읽는 것도 부담스럽고 기도하기 위해 움직일 힘도 없어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침체라고 말하는 것이죠. 실제 다윗의 상태도 이러한 상태와 다르지 않았던 것이죠. 그는 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고 영육이 메말라져 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상태는 적당한 기분 전환 정도로 회복될 수 없는 것이죠. 가벼운 미봉책은 될지런정 다시 도돌이표처럼 침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좌절이 더해져 가고 더 깊은 침체로 빨려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다윗의 모범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다윗은 3절에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체 끝나지 않는 것 같은 이 길고 긴 터널이 언제나 끝나는지 엿주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돌아와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 4절까지 오는데 다윗은 여호와여만 5번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듯이 여호와라는 호칭은 언약의 하나님을 뜻하고, 다윗이 여호와를 부른다는 것은 언약에 의지하여서 이 언약을 지키사 백성을 구원하사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죠.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헤세드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것, 이것이 우리가 연약할 때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연약할 때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시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이후 모든 왕들의 표준으로 삼으시며 그로 하여금 흠이 없다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이 완벽하여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듯 다윗은 실수도 많이 하였고 그는 죄도 지었던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연약하여서 울기도 하였고 때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서 인간의 지혜를 사용하기도 하였던 사람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떼를 쓰며 도와달라고 애원하기도 하였습니다.
항상 담대하며 항상 믿음의 표상 같은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다만 그런 모든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단 한 가지 모습만은 한결같았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부르는 모습은 한결같았다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하나님을 부르는 그 단 한 가지의 모습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게 하셨던 것이죠. 다윗은 승리의 때에 하나님을 부르며 찬양하였고, 패배의 때에도 하나님을 부르며 도움을 청하였고, 유혹의 때에도 하나님을 부르며 유혹에서 건져달라고 외쳤고, 영적인 밤에 정말 영적으로 침체기에도 하나님을 부르며 나의 이 어둠에 빛을 비추어달라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 빛이시며 길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고백하였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조차 그분은 우리의 소망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한결같이 하나님을 불렀던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고 정말 그 기간이 오래되었고 이것 때문에 영적으로, 육적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깊은 어둠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던 다윗의 영적인 극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걸 우리는 보는 것이죠. 우리 8절 말씀은 우리 한번 합독해 볼까요? 8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는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아멘. 7절까지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혼돈과 슬픔, 탄식의 시간이 지나 확신과 소망과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분명히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던 중에 성령께서 임하셨던 것이죠. 스펄전 목사님은 이 8절에 대해서 외적인 변화가 아닌 하나님과의 내적인 친밀한 조제 속에 얻어지는 믿음의 결과라고 주의합니다.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깊은 어둠 속에 하나님께 애원하며 부르짖으며 여호와 약속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는데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그 내적인 친밀감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은 자신의 상황과 처지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후에 선포하는 이 긍정적이고 소망에 가득 찬 선포는 장래의 소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실로다 라는 것이죠.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부끄러워 물러가게 될 것이라고 또한 확신에 찬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그의 현재 상황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원수들은 다윗이 어둠의 시기, 정말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 깊은 암흑의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 조롱하며 비웃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대로인 것이죠. 그들의 조롱도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헤어지게 해집던 그 상처의 말도 여전히 그대로 있지만 정말 그가 영적인 어둠, 침체 시기에 그들의 조롱은 너무나 큰 상처였고 여전히 그 상처가 될 만한 말이 여전히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다윗의 단 한 가지가 변하니 그들의 조롱은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다윗이 그러하였듯 많은 경우 어둠의 시기, 영적인 침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고통스러운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느 때까지니까라고 부르짖으며 눈물 흘리지요. 때로는 그 시간이 너무 길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어느 단 한순간 갑작스러울 정도로 단번에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우리는 상황도 환경도 들리는 사람들의 말도 달라진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해지게 되는 것이죠. 마음의 샬롬이 임하는 것입니다. 평강하고 평강해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며 긍휼이며 인자하심인 것이죠. 누구에게 주십니까? 다윗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항상 찾고 항상 하나님을 부르는 자, 바로 그가 심지간 거거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하게 지키실 자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기도를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했고 기도를 이어왔고 기도해야 한다고 외쳐왔습니다. 불부짓고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놓으며 기도가 무슨 소용이냐고 소리 질러도 결국 다시 기도하며 나아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 기도가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인 것이죠. 기도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심지인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하나님을 부름으로 심지를 견고히 하시는 은총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배울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죠. 다윗은 제약에 분노하신 공의의 하나님의 임재를 1절에서 두려워하였습니다. 다윗은 두려워했던 것이 자신이 이 어려움과 처지가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다윗은 분명히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두려워 떨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 떨고 무서워할 때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라고 기도한 것은 무엇인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피한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 앞에서 자신이 피할 곳은 산성되어 주시고 요새되시며 방패되어 주시는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하나님께서 공의로 임하실 때 역설적으로 그분에게 피함으로써, 하나님께 피함으로써 의지하는 상황을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이 간구가 이런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다윗보다 더 선명하게 이 진리를 알고 있는 것이죠. 사실 다윗이 살던 이 시대 고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피할 바위 되시고 요새 되시고 방패 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보다 선명하게 알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천국 앞에 하나님 여호와의 존전 앞에 설 것이라는 죄송합니다. 내세의 소망조차도 선명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피하면서 이 신앙의 원리, 진리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더 선명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릴 수 있는 은혜인 것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나의 죄,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존전에서 사형 판결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죽었던 자인 것이죠. 이미 사형 판결을 받았고 이미 심판받은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살아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던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더 이상 아무 자격이 없었지만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죄를 향해 진노하시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아빠라고 부르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죄인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대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공의로우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품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봐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시선을 맞출 때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엄정하심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눈 맞추시는 하나님과 눈 맞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눈을 통하여 하나님과 눈 맞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성자 하나님께 피한 자들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 피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소망을 온전히 누림으로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심지이고 우리의 심지가 견고함은 끝까지 주의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임을 신뢰하심으로 끝까지 기도를 쉬지 않으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제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데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제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데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셔서 그 앞에 죄인은 설 자리가 없지만,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께 피하면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끝까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우리들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들이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여 우리들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때로는 정말 우리가 승리하였을 때나 패배하였을 때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갔듯이 우리들 또한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그 의지에, 주님의 그 언약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달라고, 이 기도의 불길이 꺼져지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달라고,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우리 교회의 믿음을 위하여 이 시간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삶을 그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엄정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주 하나님 아버지, 불의를 결코 참으실 수 없는,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셔서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렵고 떨립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처했을 때 때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사 버리신 것 같아서 때로 우리의 마음에 절망이 들고 좌절이 임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과연 내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하시는가? 내가 기도하여도 하나님께서 과연 내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지, 주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주 하나님 아버지 믿음조차 흔들려서 우리의 영적인 깊은 어둠 속으로
주 하나님의 암흑에 주 하나님의 그 속으로 들어가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서 내가 죽게 되었노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주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엘리 라마 사박달려 부르짖으며 나를 정말 마치 버림받았던 것 같던 주 하나님의 그런 절망을 우리들 또한 맛보고 또 경험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의 그러나 그런 때에도 다윗이 앞서 먼저 경험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이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이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믿음의 성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였던 그 고백을 신뢰함으로 주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그 믿고 의지하였던 주 하나님의 그 언약을 신뢰함으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들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기쁜 어둠 속에 뒤집힐 때나 주여 빛 속에 거하여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할 때나 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의 말씀에 의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주 하나님 그 안에 떠나지 않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자 우리 아버지를 향하여 때로 두렵고 떨리며 마치 나에게 죄가 있는 것이 두려워서 주 하나님의 드러날까 두려워 떨릴 때에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에 의지하여 그 언약에 의지하여 나아가고 또 나아감으로 주여 우리에게 심지가 견고함이 있게 하여 주옵고 그 심지가 견고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는 은혜가 그 평강이 그 샬롬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만큼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다윗이 정말 깊고 깊은 어둠 속에 그의 뼈가 흔들리고 그 뼈가 흔들림이 영혼이 흔들림까지 이어지는 깊은 어둠 속을 지나가고 있었지만 다윗이 한결같이 유지하였던 그 자세 언제나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자세로 인하여 그 기도로 인하여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단번에 변화되며 응답을 받아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우리도 이 땅에서의 삶이 그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윗보다 더 선명한 은혜 그 언약을 간직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더욱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더욱더 의지하며 그 보혈로 우리들이 죄 씻음을 받으다 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 주님을 통하여 공의로우시며 심판의 하나님이신 불의를 참으실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수 있게 된 그 언약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신뢰함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부르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다짐하며 또 주님 앞에 이 은혜를 구하여 싸우니 이 믿음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